오늘 제가 같이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서 같이 보시고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미안합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문과였거든요. 문과는 제가 아직 그 수학이랑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과여서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수학 공식 알고 있는 것은 9구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잊어버렸고 요즘엔 9구단도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알고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공식을 다 알진 못하지만 수학 공식 또 기본적인 어떤 공식들을 암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 때 그 문제가 잘 풀리고 정확하게 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처럼 비교적 단순하진 않잖아요.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어떤 공식,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따라가고 어떤 법을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3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법대로 안 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한국과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가더라도요 교통법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대부터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운전할 때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운전하지 않고 일본에 해던 대로 하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받은 카톡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정보였어요. 어떤 정보였냐면 이 주차 위반 이 과태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원래 4만 원 정도 되는데 8만 원으로 오른대요. 그죠? 그런 정보 받아보신 운전을 안 하시나?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주차 위반을 많이 안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 위반을 가끔 하게 되는데 신호 위반도 원래 6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4월부터 오른다고 해요. 전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4월 1일부터 오른대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만우절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어쨌든 다행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원래 알고 있던 진짜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냐면, 어떻게 쓰여졌냐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인데, 왜 썼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 이단에 관한 문제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잘못된 가르침,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했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없다,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우리 그 뒤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이 베드로가 얘기한 진짜다. 너희가 들은 거짓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막 퍼뜨릴 때 그 위험성을 보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삶에서 묵상하는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흐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 왜곡되게 기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왜곡되게 기억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시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이 와서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죠. 동산 모든 과실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뱀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나?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렇게 되니까 3절에서 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틀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틀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틀린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또 하나 틀린 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미 헷갈리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너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헷갈리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너희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나중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도 듣고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 묵상을 해도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그 흐름 속에 살다 보면 말씀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1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거 왜 쓰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볼게요. 베드로서 3장 1,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 왜 썼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하려고요? 말씀. 3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의 말씀이죠. 복음서의 말씀.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말씀이 왜곡되게 기억되어지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깊이 경험했느냐, 그것과 나의 생각이, 나의 기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내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됐다는 거예요. 깊이 뭔가 경험됐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깊이 경험해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짧은 만남이거나 짧은 어떤 경험이라도 그게 깊이 경험되어지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한눈에 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눈에 딱 누군가 보고 반했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되면 생각이 납니다. 경험이 없으세요? 여지껏 뭐 했어요?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집에 와도 생각이 나요. 연애할 때 그랬어요. 잘 때도 생각이 나요. 왜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깊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온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부산에 온 1년 3개월 됐는데 부산에 와서 성도님들이 이 맛집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어디가 맛있어요, 어디가 맛있어요, 우리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 음식을 안 가리고 잘 먹는데 이 돼지국밥 그런 거 좋아해요. 국밥
그런 거 좋아하고 내장탕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돼지국밥집을 몇 군데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 구덕터널 지나가면 돼지국밥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신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이 할매국밥이라고 알아요? 저기 범일동 쪽인가? 할매국밥. 거기 맛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도 먹어봤는데 여기도 맛있긴 했는데 거기 할매국밥은 맑은 국물이더라고요. 약간 갈비탕 같은 느낌? 약간 좀 지저분하고 전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딱 먹었는데 목사님 결혼식 갔다 오다가 거기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먹고 집에 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월요일 쉬거든요. 집에서 있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데 돼지국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왔어요. 혼자 가서. 아내가 그때 없었거든요. 혼자 가서 할매국밥집 가서 제가 혼자 사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어요? 그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깊이 경험되어지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우리의 뒷부분 아까 16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친히 보았다. 18절의 뒷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난 그것을 들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친히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경험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에게 나쁜 것도 여러분 경험되어지면 나쁜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술, 담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담배가 몸에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좋진 않은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절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으로 훈련소 갔었거든요. 논산 훈련소 들어갈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지품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다 뺏겨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저는 뭐 전혀 상관없었는데 주위 동기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담배를 못 피니까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생각이 난다는 밥만 먹으면 담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뒤지고 다녀요. 막 청소할 때 막 운동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장에 누가 피다가 버린 담배 꽁초를 막 주워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더운 여름철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다고. 지금 침 꼴깍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침 꼴깍하는 친구들 맥주가 생각이 난대요. 왜 그래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맛을 모르겠어요. 전혀 술 맛은 제가 안 먹어본 건 아닌데 술 맛을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술 맛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더운 여름철 그 목마를 때 맥주 맛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몸에 나쁜 것이지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의 유혹이 그래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건데 여러분 죄가 기분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기분 나쁘게 다가오던가요? 이거 죄는 막 기분 나쁜데 억지로 내가 짓지 않잖아요. 죄 지을 때는요 그게 기분 좋게 다가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누구 없는 사람 욕할 때 막 진짜 하기 싫은데 기분 나쁜데 욕합니까? 네? 욕하면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기분 좋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그 유혹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요. 그럼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의 맛을 경험하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맛을 확실히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맛이 끊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 믿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게 되고 나서 담배가 완전히 확 끊어졌대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담배가 다시는 못 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술도 한 번에 끊어버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맛이 완전히 사라진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죄의 맛이 딱 끊어지는 것, 또 그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써가지고 도저히 그 죄를 못 짓게 되는 것.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 욕하고 막 그러는 거 재밌어 했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 욕하려고 했을 때 뭔가 계속 꺼리낌이 생기고 그 맛이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사람,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깊은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 드려라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찬양의 맛을 본 사람은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교회 청년 여러분, 영적인 좋은 것들은 여러분 죄는 경험하지 않아도, 많이 경험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나요. 여러분 근데 선한 것들은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 맛이 계속 우리 가운데 길들여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부산에 이제 1년 반 전에 살기 전에 예전에 청년 때 한번 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좋은 어떤 이유로 온 건 아니고 굉장히 그때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였어요. 이 시험에 대학원 시험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삶이 좀 복잡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월 달이었어요. 추울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얘기 안 하고 지금은 KTX가 있지만 지금 그때는 무궁화호 타고 청량리역에 가가지고 밤기차를 타고 부산을 왔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25살인가 24살 때인가 였던 것 같아요. 네, 부산역에 내렸어요. 근데 10시 몇 분 차를 탔는데 도착하니까 4시 반인가 그렇더라고요. 4시 반이니까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없어가지고 길 건너서 PC방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첫 차가 있기를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바람 쐬러.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PC방에 나와가지고 5시 반쯤인가 버스가 뭐가 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못 탔어요. 끝까지 가서 보니까 거기 어디였냐면 태종대였어요. 태종대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기 내렸는데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새벽에 겨울에 뭐 관광객도 없고. 근데 거기 보니까 포장마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첩국을 팔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제첩국을 한 그릇 먹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 어디 끝까지 가보니까 전망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태종대. 근데 그냥 이렇게 이어폰 하나 꽂고 터벅터벅 걸어서 태종대까지 갔어요. 근데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그럴 때였는데 그 태종대에서 전망대 같은 데 있는데 그때 이제 새벽이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어땠냐면 해가 딱 뜨면서 이 이어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 12월 31일 날 우리 저희 모교회에는 이 말씀 카드 뽑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 태종대에서 해가 뜨고 찬양이 들려지고 그런데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시편 139편 말씀이거든요. 거기 말씀에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 뒤에가 뭐였냐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제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새벽이었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뒤에가 뭐냐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펑펑 울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거기 부산에 와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부산에 왔다 하고 한 2박 3일을 그냥 찜질방 다니면서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날 때 여러분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중요성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삶에서 잊지 못할 많은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당시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도망 나와 있는데 닭이 울 때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제때에 생각이 나야 돼요. 나중에 생각나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이미 부인해 버렸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3번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흘려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말씀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 생각해낸 사람이 없었어요. 기억해낸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요 초대교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엄청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배신했던 자기를 다시 받아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머릿속에 삶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 말씀, 이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제 자기가 떠나야 될 것,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처럼 이제 남겨주는 게 베드로 후서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줘야 할 말씀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다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기억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 성경책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보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까운 동포 북한에는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있기도 하지만 숨어서 보지만. 제가 북경에서 한인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인교회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 듣기로 어떤 얘기 들었냐면, 북한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신약 성경을 다 써가지고 갖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요, 북한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아예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대요.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왜요?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려고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암기하고 서로 확인해주고, 이런 말씀이었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암송해주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하고 쉽게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쉽게 듣고 흘려버리고, 얼마나 쉽게 왜곡되게 기억도 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오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뭘 얘기할까 생각했을 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겉면으로 너희들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내야 한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이미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 읽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항상 생각나야 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반복하여 하신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들이 여러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안전장치들이 필요해요. 주일날 하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 말씀 써놓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암송 카드나 귀에 설교를 듣고 다니기도 하던가, 여러분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 삶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나 항상 잘 기억나고, 여러분 어느 때나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그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제자 훈련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해요? 여러분 막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청년 때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안 납니다. 나중 되면 진짜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면 기억이 더 안 나요. 여러분 머리 잘 회전이 잘 될 때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1대1 우리 구덕교에서 1대1 과정 청년부 합니까 혹시? 아직 1대1은 안 하나요? 1대1이라고 해서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거 하거든요. 똑같은 교재로 계속해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예전의 교회에서부터 1대1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교재. 여러 명 같이 했거든요. 동반자 지금도 하고 있고. 똑같은 교재로 계속해요. 그럼 지루할 것 같죠? 저는 좋더라고요. 왜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하니까 평소의 삶에서도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여러분 프로 선수들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데도 하루에 야구 선수 같은 게 여러분 1000번씩 스윙 연습을 한대요. 농구 선수 같은 게 여러분 1000번씩 슛 쏘는 연습을 한대요. 왜 그래요? 자세 잊어버릴까 봐.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여러분 신앙의 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다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해외 토픽 뉴스였어요. 뭐였냐면 미국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 3살짜리 자기 아들 이 자녀와 놀다가 쓰러졌어요. 아빠가 갑자기 심근경색이었는지 하여튼 쓰러졌어요.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3살짜리예요. 겨우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페이스타임을 켜서 엄마한테 페이스타임을 연결해가지고 아빠를 보여줬어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살았어요. 아빠가 살았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엄마가 가르쳐줬대요. 엄마가 그 작동하는 법을 알려줬대요. 페이스타임 엄마한테 하고 아빠한테 하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아이가 그 엄마가 가르쳐줬던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페이스타임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줘서 아빠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다는 것은요. 그냥 아까 제가 이 뭐 돼지국밥 얘기도 했지만 생각나면 조금 나한테 좀 편리하고 뭐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나한테 조금 좋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조금 뭐 손해보고 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고는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청년 봐서 설교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 제가 선교 단체 가서 훈련했던 것 중에 제일 생각나는 거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 3살짜리 아이처럼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움직이고 작동해서 보여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에도 여러분 안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근데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공식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모 보고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첫 번째가 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보고 돈 보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야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죠.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생각날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제가 이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달려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듣지 않았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는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 법이 생각나서 그 법대로 하고 그 공식대로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정보들이 찾아와도, 가짜 뉴스들이 와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우리 구독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